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의 삶에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무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자와 저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색칠 다 하시고 공부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1절에서 5절까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20절에서 19절까지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먼저 들어볼까요?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1절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 영화롭게 하는 것 안 하죠.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주로 살면서 그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가 더 중요했던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는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 만민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이란 3절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도 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저는 일생을 헤매요. 저는 일생을 하나님 뜻을 몰라서 헤맵니다. 예,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을 하려고 조금씩 많이는 못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헤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이에도.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특별히 더 제가 멍청해서 그런가 봐요. 더 기가 막힌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영화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저도 지금 막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앞에 앉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므로. 한번 그 요한복음 이 장면을 가서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도 안 펴놓고 저기를 했네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네요. 하셨으므로 아니고 하였사오니 이거 오타를 크게 오타를 쳤네요. 근데 하였사오니예요. 이런 단어를 잘못 쓰면 이렇게 하셨사오므로 나왔습니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작정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 태초라는 거죠. 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태초에 창조주와 함께 있었던 그분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영화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무엇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그거라고 써있잖아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멍청해서 갑갑한 제 인생을 바르게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이거 단어 연구하고 가야죠.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독사에서 이게 독사조라는 말인데요. 독사 명사 독사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근데
항상 영광에 참여한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를 의미하는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더듬어 봐도. 권세, 엑스시아, 이 권세 저번에도 했는데요.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XST,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해서 허용되어 왔다 해서 용인이나 허용되어 왔다 해서 유리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권세를 가졌죠.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은 그 대사 있죠. 그 대사. 외국 대사관에 가면 그 나라 네덜란드면 네덜란드, 영국이 영국해서 그 대사는 대통령, 영국 대통령 그러니까 막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와 있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작은 영국이에요. 그게 영국 대사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명령,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위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쫓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그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침묵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자, 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대상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 생전에 이게 주신 자들을 위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성도인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여기서부터는 우리를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은 믿어지고 이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 성령님을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기도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것 때문에 한참 씨름했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수님만 찾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자유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8절 제가 ABCD를
읽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 그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그때 믿었던 예수님 따르던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제자들이나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잃어버리는 믿음이죠. 바로 잊어버리는 믿음. 예, 성령님이 그것을 다시 와서 생각나게 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예. 그래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도 아버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환난을 겪게 하셨나 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진즉에 알았다면 그 난리를 안 쳤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멍청한 죄송자를 내내 17장 이거 공부한 것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게 닥친 이 일들이 다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읽어봤는데도 제게 안 읽혀요. 근데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군요. 자, 10절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하의 그 갑부도 안 부럽고 천하의 그 자식 많아서 효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안 부러울 건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그 이유는 10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보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므로 거룩하신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경험을 했어요. 제 밑에 동생들이 둘이 있었는데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셋이 모이기만 하면 꼭 한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 항상 다투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왜 너네들은 응? 왜 너는 동생한테 그랬지 여동생한테 너는 왜 나하고 둘이만 있을 때는 친하면서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친하면서 막내만 끼면 너희 둘이 편먹냐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지 왜 셋이만 있으면 싸우지 어렸을 때도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셋만 모여도 편을 가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부탁하네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셋이만 모여도 한 뜻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거죠. 창조주이시니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음.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유다를 뜻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를 예수님을 판 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유다로 볼 수는 없죠. 자, 이유 12절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13절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요. 이사야서 예언된 예수님, 그 창세기의 3장의 15절에 예언된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13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하는 것은 그들로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시죠. 14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유 14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죠. 15절 예수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서 부활에 승천해버리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예수를 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15절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빌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빌어요? 뭐라고 빌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존하기를 바라서 예수님 믿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들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 예수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15절 이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래요. 두 번이나 얘기하시네요. 16절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뭐만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입증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의 것도 이루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살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지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는 동안 거룩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33년 사는 동안 거룩을 지키셨을까? 자, 이제 그 단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어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6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6절에서 나타내었다. 파네로,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파네로스, 보이는 명백한 뚜렷한에서 유래했는데요. 보이게 하다, 계시하다, 나타나다를 의미하는데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하거나 말이든 행위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명백히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버지가 주신 것 같이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시다 하는 얘기, 주었다, 주다, 하사하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선물하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영원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준다. 특히 요한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이런 확신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준 모든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누구까지?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이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부활 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또 11절에 보면 보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보전하다는 말을 지키다, 테레오의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제자나 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세상 가운데 행할 때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노출되는 것에 악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보존, 보호해주는, 보양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오노마티, 엔노 오노마티, 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 이름으로 라는 말과 에크루 포네루라는 말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서로 대응됨이 분명한데, 그러므로 여기서 애는 구격적 의미를 지니지 않고 전이된 공간적 의미를 지니며 악의 세력과 대조하여 당신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보호전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다, 플레이스, 충분한 플레로인데요. 플레레스에서 유래한, 충분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구약 성경의 성취로 보는 이것은 특별히 교회가 자신의 기원을 믿음에 대한 이해해 두고 있는 성취,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의 성취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대화 장면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 3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예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계시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로 나타난 나의 생애에서의 대화 장면에,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대화 장면에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이후에 그 말씀들이 모두 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모두 다 그 말씀들이 응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뻥튀기처럼 이렇게 커져가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어도 충분히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 체휼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으로서,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체험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거룩을 지키시다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주셨다는 이 사실은, 아기로 태어나서 뻥 튀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은 인생 33년을 사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보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는데, 이 보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송하다, 보내다, 아포스텔레오. 그런데 그 전치사 무엇으로부터 멀리와 스텔로 올리다, 세우다, 준비하다의 합성어인데요. 사랑과 사물을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포스텔로는 일반 헬라어에서 더욱 자주 쓰이는 보낸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하는 템포, 보내다와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내다와는 다르다는 거죠. 아포스텔로는 일반 헬라어에서 더욱 자주 쓰이는 보낸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하는 템포와 구별되는데, 자, 이제 제가 그 바이블렉스에서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적었습니다. 헬레니즘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파송자와 파송받는 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인 파송된 자에 부과된 업무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대표를 파견할 경우에는 보내는 이유와 업무가 특히 강조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위임, 즉 권한 부여라는 더 깊은 개념을 함축합니다.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잘 살아내셨어요. 자, 사절이 있죠. 사절. 아까 제가 대사를 얘기했죠. 예, 대사, 우리나라에 온 대사들은 각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예, 사절은 자신을 보내는 자의 그 인격적 대표자이므로 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와서 영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하고 필리핀을 대표하고 라오스를 대표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한 보내심은 아들이 아버지께 묶여있는 독특한 방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보내심은 아들이 아버지께 묶여있는 독특한 방식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따로 개체가 되어서 일하시지만 사실은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이제 20절에서 26절이 남아 있는데요. 20절에서 26절 하고 다음 그 목요일 날은 20절에서 26절 하고, 그리고 기억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위임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위임받은 것을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제가 어렸을 적, 젊었을 적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왔던 제 인생을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을 믿고 감사하며 힘을 내어 주여 앞에 닥치는 십자가들을 잘 이겨내는, 잘 죽어주는, 십자가에 잘 죽어주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